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벼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인물들, 새 피조물들을 벌하시는데 뱀, 하와, 아담 순으로 하십니다. 먼저 뱀에 대한 벌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뱀이 받을 저주입니다. 하나님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벼로 다니고 종신토록,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란 말을 세번역으로 보시면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했으니 그 말이겠지요. 다시 말해서 뱀은 내가 죄의 첫 번째 원인을 제공했으니 란 말일 겁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뱀이 받을 벌이 무엇입니까? 더욱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벼로 기어다닌다, 흙을 먹는다는 말씀이죠. 해설서에 보니까 이 의미가 티끌을 핥아서 먹는 수치스러운 그런 표현이라고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뱀이 받을 벌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발꿈치를 상처를 입으면은 아프긴 하겠지만은 치명상은 아니죠. 그런데 머리는 다치면은 치명상이 됩니다. 이것은 뱀의 후손인 사탄의 세력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의 전쟁을 말하는데, 메시아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그 표현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은혜의 약속. 이거를 교리상으로 말씀하면은 은혜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인간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아갈 존재가 그렇지 않고 땅의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자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이 창조주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에게 내려진 고통의 벌입니다. 먼저 여자가 받을 임신의 벌, 임신의 고통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잉태, 임신하는 그 고통을 크게 더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출산은 복이지만은 고통이 동반됩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가 남편을 다스려 보려 하지만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자가 어떤 의미에서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러니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다스린다는 표현이 지배한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돌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아담에게 내려진 수고의 벌입니다. 17절 개역 개정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을 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신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아야 할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죠. 원래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듣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아내도 남편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남편 말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면은 듣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남편 말을 듣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담도 하와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죄잖아요. 가장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 때문에 여러분 또 무엇이 저주를 받습니까? 아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무엇이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 또한 피해를 본다는 말씀입니다. 뒤에 가면은 노아의 시대에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세상이 벌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팬데믹 누구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인간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생태계 파괴를 시킨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피해를 입는 것이지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평생 수고해야 이 공동번역을 보면은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여러분 땅에 엉겅퀴가 나고 그렇게 가시덤불이 있으면 또 더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런 고통이 이제 아담의 죄 때문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평생 수고해야 될 것들을 흙과 관련해서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19절 세번역입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임을 알 수 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 정확한 날짜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매 순간 그 죽음 앞에 선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개역개정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호흡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부자여도,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려는 그 말씀이죠. 모두가 아는 말씀인데 이것 지키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니 이것이 창조신앙의 본질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이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또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러줍니다. 하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 보기에 하와는 모든 죄를 넘겨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아담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했느냐,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이름으로 이름을 불러줍니다. 남편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아담만큼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많이 화가 난 아담도 좋은 이름을 불러줍니다. 인류의 첫 여자 하와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시오. 하와 또한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준 남편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 보면서 모든 남편은 아무리 화가 나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 또한 마찬가지로 남편을 사랑하고 또 섬겨야 한다, 그런 말씀이겠지요. 또 하나님은 그런 벌을 사람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어떻게 선물을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수치를 가리는데 나뭇잎보다는 가죽옷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입혀 주시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일 겁니다. 이게 은혜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넘어뜨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이 생각이 나죠. 죄가 더한 곳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가 넘친다, 더욱 넘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그보다 더 넘친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보면은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 땅에 죄가 가득한데 정말로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멸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사람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세번역은 마지막을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먹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되었죠. 생명나무 열매 먹음으로 이제 영생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죠. 그러면은 유한한 존재는 유한한 존재 그 정도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가 없는 건데 그 영역까지 넘보는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유한한 존재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땅을 갈면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났지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습니까? 여러분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거기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에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살면은 그것이 뭐가 됩니까? 에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에덴이냐 아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어디든지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제 생명나무 나무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그 의지를 보게 해주죠. 왜 그랬습니까?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인임에 불구하고 그 죄인으로 영생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게 되기니까 죄인으로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 길을 막으시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막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열매를 먹어서가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은 믿어야 영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두 차이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케고르가 말했고 20세기 신학자 칼 바르트가 수용한 표현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피조물이 그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 내가 신을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상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이걸 인정한다면은 우리의 유한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정말로 유한한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것이겠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우리가 오늘 또 하루하루 주어진 인생길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일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또 날마다 감사하면서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와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관계였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니 감사합니다. 그건 잊지 않고 오늘 또 참된 신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들을 잘 이루어가며 새롭게 주신 한 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